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간다는 것이 참 녹록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인내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또 단순하게 한두 마디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려는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늘 보실 때 잘 이해하시려면 그 본문만 딱 떼서 보면 이해하기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전후 문맥을 좀 더 읽어야 되고요. 아니면 그 장을 앞장과 뒷장까지를 읽어야 비로소 그 본문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 11장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오고 있었기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 뒷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것을 또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전체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다시 살펴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는 당시에 유대계에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과 유대교 사람들의 경제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몹시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건 옛 약속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노라 말씀하면서, 이런 핍박 저런 핍박이 많이 있어도 그 속에서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주님 곧 오시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 믿음이 흔들려서 배교하고 물러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라,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얼른 이해하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면 참 난감한 말씀이기도 하고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의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 그 원전 핵 폐기수 때문에 뭐 과학적이니 아니니라는 말이 오고 갑니다만은 과학적인 지식은 어떻게 습득이 됩니까? 과학적인 지식은 보여지고 만져지고 논증되고 이해되고 통계적인 수치가 있어야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한 거지요. 지식이지요. 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만져지지 않아요. 논증되지도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인간의 머리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믿는 것, 그래도 확신하는 것, 이걸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은 논증된 것을 이해한다면 믿음은 정반대예요. 믿음은 논증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증거가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믿고 보니까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과학하고는 정반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은 보여야 믿습니다. 지혜가 됩니다. 신앙인은 믿으니까 보입니다. 정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 증명됐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보셨습니까? 논증됩니까? 과학적으로 창조론 이게 여러분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논증되지 않았어요. 우리 본 적도 없어요. 믿으니까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자, 훌륭한 성경 공부들이 많지만 그거 다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차라리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제대로 믿어라. 그거 제대로 믿으면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늘 가르쳐 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장 1절을 못 믿고 무슨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는 것은 보여졌기 때문이 아니고 만져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의 훌륭한 신앙인의 선배들은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증언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여기 있는 세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거론하고 지나가면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의문을 갖는 것은 당시엔 레위기 무슨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나았다,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포맷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인격, 삶,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자 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분노했어요.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급기야는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됩니다. 정말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그런 태도가 나왔겠습니까? 처음부터 가인은 옳지 않은 마음,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보면 그 증거로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까 거론한 대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보니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그랬어요. 아시는 대로 가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성 들여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실은 제물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냥 곡식을 드렸어요. 아무 것이나 보통으로. 아벨은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요. 최상품으로 바쳤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보다는 태도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인은 곡물 중에서도 최상품을 드린 게 아니라 적당하게 아무 것이나 이렇게 드렸다라는 표현이고요. 아벨은 최상품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바친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지요. 옛날 할머니들이 헌금을 하려면 꼬깃꼬깃 드리지 않고 인두로 바짝 다려서 빳빳한 걸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액면 가치는 그대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할머니들의 마음 정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체가 몇 번 드렸느냐?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태도, 신앙 인격,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받지 않으실 겁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신앙 인격과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인격과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태도는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입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인격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나 삶과 예배드리는 마음과 그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에녹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5장 21절을 말씀해 보면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에녹의 신앙의 가장 특징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야말로 코람데오지요. 모든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년을 함께 했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고 그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도 있었겠으나 그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그를 흔들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에녹 믿음의 인내하는 믿음, 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7절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하겠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늘 열어놓으셨죠. 노아에게 큰 방주를 지어라. 그 들어가는 자를 다 살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무슨 비가 쏟아져서 물로 홍수로 멸한 게 아니라 무려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배를 짓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저 노인네 지금 하늘이 멀쩡한데 쩡쩡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난리야 미친 노인네네 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아마 가족들도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흔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지어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적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요즘 신앙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시대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내하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몽땅 삶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는 아벨처럼 예배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보다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신앙, 인격, 그의 삶,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또 에녹처럼 늘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경우에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태도로 살았다는 사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경고의 음성도 듣고 그걸 내 삶 속에 내가 실천해서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온갖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저희들로 하여금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인격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첫 번째 믿음, 그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많이 흔들고 있죠. 때로는 교회 모든 삶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그 신앙이 표현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